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마음의 문을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이런 속담도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네, 그러나 이 사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꿀 때는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화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최고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조건으로 만들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밭을 우리가 잘 가꾸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것을 가꾸는 일에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잡초만 가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밭이 화초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뭐냐? 바로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밭을 가꾸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온실이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씨앗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온실에 이 사랑의 씨를 뿌리고 그 마음의 문 어귀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이 달리하면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네 삶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똑같은 이 교통체증에 딱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것 같습니다. 막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막 끓어오릅니다. 이 바쁜 시간에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차가 막히냐 말이냐 하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스케줄이 온통 다 꼬였어 하면서 화를 내지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잠시 운전대를 잠시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어 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좀 여유를 가지라고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밭을 은혜로 지키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쓰레기와 같은 요소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찮은 오물들이 다가와서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 버리죠. 분노가 들어와도 들여보내고 미움이 들어와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마음에 들여보냅니다. 자기 연민이나 정력들이 초인종을 울리면 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불까지 깔아줍니다. 마음의 문을 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관리에 투자를 하지요. 시간 관리, 재테크, 그리고 체중 관리, 인사 관리, 피부 관리, 발 관리, 손톱 관리,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마음의 관리, 이 영혼의 관리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관리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의 관리가 중요함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성령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을 베푸셨죠.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면서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네, 이제는 먹고 살 걱정 전혀 없겠구나. 아, 로마군 쯤은 이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질 때 싹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의 왕으로 한번 삼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는 것이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나 정도면 왕이 되고도 남지, 그래 이제 저들이 이제 사람 볼 줄 알구나 하면서 아마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어리석어 나를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다시 혼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입구를 단단히 걸어 잠그시고는 세상 사람들의 헛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주님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단속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자 다른 제자들은 네, 모두 대답을 못하는데 그중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 대답한 말은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말이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노라 하면서 칭찬하셨죠. 근데 딱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분 망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어 이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지만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의 십자가 사역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주님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단속하시고는 베드로를 통해 사탄이 심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의 하수인이 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꾸짖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의 문을 영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의 밭에 영적인 열매가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비옥하여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맺으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 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버리고 죄에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기에도 힘든 요셉과 이 마리아의 집에 태어나셔서 가난을 몸소 체험하셨고
세상에서 지탄받던 자, 세상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이 예수님의 귀에 속삭입니다.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하나님과 비교해도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와 힘을 사용해서 너를 한번 드러내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사탄의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곳에 왔다. 나는 오직 아버지를 드러낼 뿐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다. 나는 결코 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평생을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겸손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겸손은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은근히 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 발언을 되새겨보면 자기 자랑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최고의 경영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생각의 최종 결정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너는 안 돼, 너는 낙오자야, 너같이 살면은 뭐가 되겠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에 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자는, 내 생각의 경영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며 자기 학대를 하며 자책하며 그렇게 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자기 정죄감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죄인에서 천국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온실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며 물이 풍성한 아름다운 옥토이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음의 문을 지키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의 문, 생각을 지키길 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문턱에서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해주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나 생각, 철학, 예술, 기타 모든 것을 파시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정말로 오묘하지요. 사람들은 생각마저 통제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생각마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된다고 위로를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게 복종하게 해주마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를 결단하고 나서면 주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려 하면 그것을 사로잡아 결박할 준비를 하고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존재감에 대해서 사탄이 동네 불량배 같은 모습으로 어깨를 우쭐대며 문간으로 들어오면서 야, 이 패배자야, 평생 너 같은 것은 인간이 안 돼, 학교 성적도 변변치 않고 친구 관계도 개판이고 야망도 없는 채 살아왔잖아,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력서에 변변한 몇 줄 써넣을 것도 없잖아, 너는 인간 쓰레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그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 그게 나다, 그게 나야 하면서 네 말이 맞아, 그래 어서 들어와, 나를 어서 지배해줘 라고 슬그머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달라졌어, 나는 달라질 거야, 나는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거든, 천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내 형상으로 만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면서 포로로 잡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로 데려가서 주님, 이놈이 저를 인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각은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지요. 비난의 생각도 정죄하는 생각도 아닌 채 유혹의 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평소에 동경하던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면서 인생 뭐 그리 빡빡하게 사냐 하면서 우리 한번 즐겨보자, 즐기면서 살자 그러면서 원하던 이상형의 모습으로 다가와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천사입니다, 내게로 오시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노래하지 않소, 어서 이리로 와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초청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주님께로 그것을 가져가서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마음의 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여러분을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생명과 섬김, 나눔으로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